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이라 하면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다,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점점 우리의 목숨 생명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모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게 됩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내일에 그치지 않고 오늘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잠식해버리고 우리의 삶을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길 가는 사람 누구나 붙잡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만약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열이면 열다 근심 속에 삽니다. 문제 속에 삽니다. 두려움 속에 삽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든 인간은 결핍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유한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인생 괴롭지, 인생 슬프지, 인생 결핍이지, 인생 늘 불안하지, 그러니까 나는 인생 즐겁게 살다 갈 거야 라면서 쾌락주의로 가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쾌락도 젊은 날에나 쾌락이지 나이 들고 병들면 무슨 쾌락이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쾌락주의로 살던 어떤 자기의 분명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던 근본적으로 그 끝에 가서는 결핍, 근본적으로 공허하고 허무하고 낫땡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욕망을 불태우며 살아갑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엄청난 욕심을 부리고 막 내 거야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제일 갑부나 저 맨하탄에 있는 홈리스나 동일하게 그 마음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메꾸기 위한 욕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게 돈인 줄 알고 거기에 온 시간과 열정을 다 쏟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최고구나 라면서 건강에다가 모든 욕망을 다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고 건강이고 결국 죽어서 떠날 때 이름 석자 하나 남기는 게 인생 잘 산 거구나, 명예구나, 명예롭게 살다 가야지, 이름 날리면서 살아야지, 존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야지 라면서 그 명예에다가 욕망을 불태웁니다. 어떤 쪽이든 모든 인간은 다 욕망을 불태우며 삽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목회자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인생 진짜 허무하구나, 인생 정말 덧없구나 라는 결론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허무주의로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이 인간이라는 유한한 틀을 벗어나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영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도 그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과 내일에 대한 욕망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그 동일한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탑을 쌓습니다. 그 차이는 시작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과정도 별반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그 끝은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 기도 생활하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몇 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서 될 문제냐고요. 네. 그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 그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영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만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기도로 승화됨으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과할 힘을 기도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아니 당장 먹고 사는 게 궁핍한데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합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애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욕구가, 소유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32절 끝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모르셔요? 아셔요. 아신다고요. 현실의 삶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현실의 세계를 다 무시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 전혀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세계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단서가 뭐예요?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그런 욕망을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신의 궁핍함과 갈급함을 그 욕망으로 대체하려고 애를 쓰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의 삶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 붙들려 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건 옵션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허락된다면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오늘의 유한함 속에 살아가는 너희 유한한 인간아,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히 너희를 엄습해 오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너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한다고 돼 있죠.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습니까? 주어로 썼습니다. 주격으로 썼어요. 주격 대명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주격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일이 인격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내일이 누구예요? 내일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일이에요. 왜? 인간은 절대 내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인간은.
그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너희는 오늘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내일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막 배고파서 굶어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라면서 뭘 주셨어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매일 주셨죠. 그죠? 매일 하루에 먹을 만큼의 양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얼만큼의 양을 주셨습니까? 네, 안식일의 양까지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에만 이틀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허락하고 있는 내일의 양식이 뭐예요? 안식일의 양식이에요. 안식일에 먹어야 될 양식을 내일의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왜 시킨 거예요? 내일이 온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오늘밖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내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내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내일의 시간 속에서 너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허락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 내일의 양식이 누구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이에요? 계속 읽어보죠. 6장 33절이에요. 그 내일의 양식은 뭔가? 6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내일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오늘 우리한테 배고픈 그 양식을 달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식이 뭐라고요? 하늘의 양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그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밝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빵이다. 내가 내일의 양식이다.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인간들아, 근본적으로 너희의 그 궁핍함과 결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6절.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아무리 떠들어주고 보여줘도, 아무리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줘도 너희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다고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허락한다면 그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늘의 양식을 학수고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받게 될 것이다. 그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빵. 그러나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생명의 빵을 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이라고 하는 내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거의 모여있던 유대인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어떤 응답이 왔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이제서야 그 말씀의 비밀이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라는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60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도대체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냥 오병이어 기적이나 더 베풀어 달라니까요. 무슨 생명의 양식이에요? 무슨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있어요?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땅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누가요? 불신자가요? 제자들이요. 모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를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요, 생명의 빵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오병이어 기적이나 더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야, 우리 뭔가 속았나 보다. 야,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현실 앞에 인간은 다 이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거침없이 아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내가 현실에 빠지고 현실에 지치고 땅만 바라보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다 탁탁 걸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덮어버립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성경이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 인간의 실체를 고발하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63절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뿐이다. 영의 세계가 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 육은 아무데도 쓰잘데기가 없다. 왜? 어차피 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누굴까요? 뒤에 얘기하시죠.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믿음이 허락되지 않음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가룟 유다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을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가룟 유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시선이 조금씩 이상한 시선으로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시작하신 후부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 제자가 있었다 그랬죠. 열심당원에 속해 있는, 열심당원이 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독립투사예요. 당시 이스라엘에. 독립투사로서 이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데모하고 독립투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고, 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 욕망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그 소원 하나로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요, AD 3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은 나라가 주권을 언제 빼앗겼습니까? 로마에게. BC 63년에 빼앗겼습니다. 폼페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D 30년이니까 몇 년이 흐른 겁니까? 약 90년 가까이를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주권도 없고 땅도 없고 국민들은 종처럼 개처럼 끌려다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빵 하늘나라 이런 설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으러 왔다는 이런 설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당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애국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화가 나요, 안 나요? 예수님 뭡니까 지금?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열일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이 정도 기도도 안 들어주실 거면 도대체 하나님 왜 있는 겁니까? 그 분노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그 예수를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배신자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에다 칼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66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자신이 기대했던 그 욕망,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했던 그 열망이 꺾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생명의 빵이고 하늘나라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예수 안 따라, 안 믿어 라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가지마가 아니에요. 너희도 가려면 가라. 여러분, 자꾸 우리가 혼돈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자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쳤다고요. 성경 어디에서 믿는 자가 많다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대형 교회들도 넘쳐나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가서 묻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묻잖아요. 그럼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고 봐요. 100이면 100다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나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성경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결핍과 불안 속에서 인간은 그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기도가 욕망의 기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내 소원.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하고 강의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 자체가 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시편 대부분이 다 탄식이라고 그랬죠. 탄식 기도라고 했습니다. 탄식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이 땅 앞에. 그런데 그 탄식 속에서 내 것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다른 종교에 믿는 종교인들도 다 그런 기도는 한다고요. 그럼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믿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건 내 욕망이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그 기도의 끝에 가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끝난다고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주님께 그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엎드리는 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다시 도래하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실 때 막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막 두려운데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운데요. 지금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를 배신했던 제자들처럼 한순간에 믿음이고 뭐고 나밖에 안 보이는 그런 나로 전락해 버릴까 봐 얼마나 두려워요. 그걸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회의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너희 잘 믿고 있다. 금이 좀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서론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 얘기 전혀 없다고요. 성경에는.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뻔히 응답해 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 하면서 그때 딱 허락하신다고요? 이런 사악한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기도라는 폼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직역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너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붙잡혀서
그 내일의 양식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낙심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 불안, 염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겪게 되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난 17장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그 기도가 매일매일 응답되는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 다 거짓이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다고요.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 기도에 거부를 당해요. 그리고 이 세대에게 버림까지 받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면 믿음장이 있잖아요. 그 11장에서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가 보세요. 11장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해요. 누군가는 그 바로 왕의 궁전에서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욕망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일부러 거절해요. 이 세상을 박차고 나왔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복을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25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대요. 그게 믿음의 기도고 그게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만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 증인들이 다 하나같이 이 땅에서 버림받는 삶을 살았다. 이 땅에서 소원으로 아뢰는 그 기도에 무시당하며 살았다. 죽을 둥 살 둥 이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만 받으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된다.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당하지 못한다.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 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결론이 이렇게 나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를 구합시다. 그 예수 하나로 만족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고난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막연하게 들리실 거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를 다 뒤져봤어요. 정말 믿음의 간증을 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있다면 어디 있을까? 오랜 시간을 뒤지다가 발견한, 제가 예전에 온라인으로 설교할 때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관희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계속 고난당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이분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갑자기 암 말기 환자라고 의사가 입을 떼는 겁니다. 그 말이 청천벽력 같아서 이게 무슨 소린가? 내 나이 30대에 암 말기라니 라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내 처자식은 이제 어떻게 먹여 살리나, 나는 가더라도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관희 집사님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걸 허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면서도 그 믿음의 행보를 조금도 늦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이 질병, 이 고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촬영하면 이제 트는 대상이 목회자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환우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조건 나을 거다. 보통 사국교회는 사실 기복적으로 막 기도만 해주잖아요. 사실 그런 목사님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릴 수 있으시다면. 네. 사실 저도 아프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제님, 이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치료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머리로는 아멘 아멘 돼요. 그리고 꼭 그러길 바라고. 근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는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도.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일깨워주시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거두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기도.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님, 아직도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을 가장한 욕망의 기도를 드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를 쉽게 포기하거나 하나님 안 계시다고 쉽게 단정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시하셨다라고 원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허락된다면 그 주의 백성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일의 양식이 되시며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이 땅의 숱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건 오늘날 교회 안에 저마다 다 믿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진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회의적으로 질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삽니다. 부디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진지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해주시고, 고민할 때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타락한 인간들이 저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믿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리칠 때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행복을 내 이웃과 가족과 나누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